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에서 21절, 구약 471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오늘은 바알브라심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병행 구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역대상 14장 11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예,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두 군데나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지만 관점이 달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의 말씀도 역사서이고 또 역대상의 말씀도 역사서인데요.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우리는 역사서 중에서도 신명기적 역사서, 그렇게 도이트로노믹 히스토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사상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그 역사서를 신명기적 역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서는요, 역대상하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적 역사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역사서가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것은 인과응보에 강조를 준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에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조금 긴데 같이 읽어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젖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절 말씀을 오늘 바알브라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그랬는데 바알브라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부스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인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을 사울 왕이 지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때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천연의 성벽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언제나 길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00m나 되는 고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요,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옆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그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로로 올라가서 수로를 타고 공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수로를 통해서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여부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거야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동안 점령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다시 전쟁이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좋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할 틈도 없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야, 좀 하루라도 좀 좋아하게 좀 놔두지. 그런데 그 하루를 참지 않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며 방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어떤 틈도 주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찾아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다 하는 것은요, 군대에서 이탈한 탈영병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바로 전까지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 있으면서 그 블레셋의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바로 어제까지 우리의 신하였었는데, 우리 땅에 지금 도망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 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원수가 지금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때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익숙했어요. 바로 이전에 여부스 사람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아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바로 직전의 경험도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 전혀 그 전쟁에 이길 수 없었고 여부스 사람을 치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른 사람이 승리하지 못했던 그 전쟁에 승리했던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승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었고 이미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잡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가서 그들을 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응답을 받고 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블레셋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들어가라 하고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받고 유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여쭙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국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예, 여기는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는데요. 원래의 이름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폭이 3km 정도 되는 넓은 평야입니다. 비옥한 토양으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이렇게 탈취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다윗 왕국을 초기부터 제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밑에 신하였었는데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초장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르바임이라는 말,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데 르바임이라는 말은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아낙자손 또 네피림과 함께 거인족이 바로 르바임 사람들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있다 하는 것은요, 그들이 거대한 군사들이 모여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협적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인간의 연약함, 거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거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네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저없이 올라가 싸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브라심으로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르바임을 바알브라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르바임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가나요? 두려워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브라심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을 흩은같이 흩으셨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르바임을 바알브라심으로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거인으로 구성된 강대한 군대를 물같이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말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바알이라는 말은 메스터라는 거예요. 메스터, 주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브라심이라는 것은 breakthrough입니다. breakthrough라는 것은 깨트린다, 부서뜨린다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츠라는 말, 페라츠 그렇게 말을 쓰는데 부수고 나간다, 터져 나간다, 자란다, 성장한다,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닫혀 있고 잠겨 있고 감소하고 제한되고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부수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닫혀 있거나 막혔거나 제한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자유롭게 열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박살낸다, 초토화시킨다, 뭉개버린다, 산산조각을 낸다, 깨트린다, 쪼갠다, 파열시킨다, 뿌리를 뽑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막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알브라심의 역사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방해가 다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랬어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길을 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문 앞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모든 방해 세력을 다 타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제가 초창기에 추천했던 책 중에 바바라 요더라는 여사님이 쓰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조그만 펭귄판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이 이렇게 한국판으로 나와 있는데 뜨리고 쌍디귿을 써야 되는데 부서뜨리고 티우자를 쓰더라고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렇게 기름 부으심.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서 이거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나 그러고 그 책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해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데 원수의 세력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바알브레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다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알브레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년회 가족 모두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지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나왔는데 그들의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하는 길은 바로 내가 믿는 신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갈 때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기도해 드려요. 제가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뭐를 드려요? 성경을 드려요. 성경을 드리면요 사람들이요 그 성경 말씀을 군대 가서도 잘 읽으라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미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다 우리가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도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도망가면서 이거 아무 도움이 없다 하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에 살라 다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 내가 전리품으로라도 내가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호기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어떤 호기심이 발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머리를 자신들의 산당에 바친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와 대조가 됩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불태워졌고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허무한 종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3절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그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만 정성만 들이면 우상의 마음이 그 신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내면 되고 정성만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보다 우상 숭배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받아요. 많이 보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권세가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또 뭐가 우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큰 우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 돈이 우상이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우상이 돼요.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알브라심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